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역대하 9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영어로도 제작되었던 유명한 이야기, 스바 혹은 시바, 원래는 쉐바라고 하기에 우리가 발음해야 맞는 거지만 어떻게 발음해도 상관이 없는 그 여왕이 저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왕국은 향품과 금, 세공, 금 이런 무역업으로 그 당대에 강대국은 아니었지만 풍요롭게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그 나라들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힘들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은 보화를 많은 사람들이 만들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웠으니까 그 풍요로웠던 나라의 이야기와 그거보다 더 풍요로웠던 나라의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냥 우리의 흥미를 돋고 우리가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는 그 정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방에서 멀리서부터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왕의 소문을 듣고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물론 무역에 관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방문하였던 이방 사람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첫째는 여자죠. 또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말하면 저 아라비아 반도 끝은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이방 사람, 이방 여자 이렇게
이 여인이 이방 사람을 대표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 여인을 통하여 고백된 그 고백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 화려한 금이나 또는 뭐 이 사람이 뭐 놀래가지고 했다, 그거보다도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가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인간의 칭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7절과 8절에 그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참 복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당신의 지혜를 듣기 때문이다. 또 8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계속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송축받아야 되는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같은 의미입니다. 복되도다 송축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요 의미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다 할 때도 blessing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도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복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단어의 다른 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게 송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똑같은 말을 사용함으로써 연결되는 7절과 8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은 백성들에게, 한편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사실은 공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공을 돌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가 있는가 우리가 보면 거기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 9장에서 강조하고 그 전에 있는 7장, 8장, 9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보다도 솔로몬이 이 역대하를 통하여 보여준 지혜는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서 섬길 수 있는 백성들의 모든 조직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에 그가 어떻게 지혜를 출중하고 멋있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역대하는 계속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그의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전을 완성했다. 솔로몬은 그가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전의 모든 조직과 모든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그의 아버지가 해놓은 것을 아주 완벽하게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 와서 이 모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외국의 대표가 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하나님이 얼마나 칭송받을 만하며 송축받을 만하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핵심이 뭐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그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적은 것이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적은 다음에 이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지혜를 듣는 사람이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직접 이것에 대하여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거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들을 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나 선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42절에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 역대하 9장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마지막 때에 이 남방 여인 스바 여왕이 너희를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복음을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행한 일을 송축하고 인정했던 여인이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가 와서 직접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적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표적을 나타내달라고 그러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의 모든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에 있지만 솔로몬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후대 사람에게도 죽었고 우리에게도 볼 때는 이미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어떤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후대 사람들, 메시아가 오면 그 큰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와서 진리를 알려주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그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는 떠들지 아니하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할 때 섬들이 안망하면 섬들이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할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지혜로운 분이 왔을 때에 이방의 섬들이 그 음성을 듣기를 안망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하고 연결됩니까? 솔로몬의 지혜 들으려고 왔는데 이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이 안망하며 듣지 못한 자들이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찾아올 것이다라고 이사야는 얘기했습니다. 그 섬들과 이방 땅과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지혜로운 음성을 듣고 돌아온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지혜가 이만큼 있는 분이,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얘기합니다. 지혜를 이만큼 있는 분이 이만큼 솔로몬에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준 것도 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비교급이 안 됩니다. 비교급이란 비교 대상이 비교급입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되면 비교급이 안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지 솔로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솔로몬을 비교합니까? 지혜를 주신 분과 지혜의 원천과 지혜를 받은 사람, 창조주와 피조물과 온 열방과 나라를 다스리는 분과 인간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굳이 솔로몬과 비교하자면 솔로몬보다 더 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금과 은과 보석과 화려한 것들에 있는 겉모양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영혼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니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게 돌아와서 내게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복되도다.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왜 이 말이 나와 있냐면 바로 듣는 자, 그 지혜로운 음성을 듣는 자는 복되도다. 반대죠. 그 지혜로운 음성을 듣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 이야기를 듣지 못한 자는 복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금은 보화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짓누르는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의 그 지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고 조용히 설득해 주시고 야단치지 아니하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며 길에서 소리치지 아니하며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심판의 종으로 오시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여호와의 종이 아니면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디 가서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와서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조그마한 지혜를 가지고도 한 나라를 풍성하게 다스렸고 금은 보화가 길거리에 마치 돌멩이처럼 풍요로웠던 그런 나라를 만들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들었습니다. 먼 이방에서 한 여인이 와서 그 놀라운 지혜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이야기일 뿐인 것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그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주는 영광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과 그 놀라우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서 기꺼이 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풍성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지혜만이 영적인 지혜요, 영원한 지혜요, 진실한 지혜요, 풍성한 지혜임을 알고 우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